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사이에 발생한 생각의 차이로 서로 논쟁하는 내용들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서로 친구인 그리고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욥이 당한 고통의 소식을 듣고 먼 곳임에도 그를 위로하기 위해 단숨에 달려왔던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엘리바스와 빌닷이 두 번에 걸쳐서 욥을 정죄하며 책망했고 오늘 본문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두 번째로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사람이 말한 것을 보면 그 중에 소발은 다른 두 사람보다 말을 제일 극단적으로 그리고 아프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발이 처음 발언한 내용이 욥기서 11장입니다. 그는 욥기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다른 두 친구와 다르게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욥의 죄 때문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고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식을 잃고 몸에 병이 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즉 너의 죄보다 심판이 덜하게 온 것이라며 참으로 아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1장 14절에서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라며 욥을 죄인 취급했고 15절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욥의 고난이 욥이 지은 죄의 결과이므로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소발은 무정하고 단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20장 1절과 2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소발은 자신과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죄를 충분히 지적했고 책망했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문제는 세 친구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로 풀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가난해지고 자녀를 잃고 몸에 병이 든다. 죄를 회개하면 다시 부자가 되고 자녀를 얻고 몸에 병이 낫는다라고 단순하게 규정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서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그러한 깊이가 없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훗날 하나님의 칼날이 너희의 경솔한 말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9장 29절에 보면 욥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함부로 남을 예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소발이 오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소발은 앞서 욥이 경고한 말이 자기에게 큰 모욕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으로 모욕을 당한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자신이 더 큰 모욕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남에게 준 상처보다 자신이 받은 상처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남에게 실수한 말보다 남이 자신에게 실수한 말을 더 큰 잘못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해서 분노할 때 자존심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존심이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세우는 벽을 뜻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소발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욥의 책망으로 자존심이 상하자 욥을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더 높게 자존심의 벽을 세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느냐는 것은 자존심이 자기의 과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태초부터 이어져 온 진리를 통달한 것처럼 말합니다. 자존심의 벽을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이처럼 자기의 과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함을 용납하지 않는 자존심은 그 이면을 보면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고 그 측면을 보면 자기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4세기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두 가지의 도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지상 도성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늘 도성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존심의 벽을 높이 세울수록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지상 도성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지신 채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늘 도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발과 같이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군중의 모든 비난의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시며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대사명인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늘 도성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늘 도성은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때리면 맞고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며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또한 지상 도성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후에는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늘 도성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소발이 혹시 내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자존심을 세우라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유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결코 이에는 이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리고 총을 쏘면 미사일로 보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악한 본성을 아시기에 주님은 구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행여나 어디서 맞고 들어오면 난리가 납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린 것으로도 선생님을 고발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다 큰 어른들이, 청년들이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녹음하고 카메라로 찍고 그것을 터뜨리고 이슈화시켜서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모두가 자존심으로 살기에 세상은 점점 더 강팍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실수한 것을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나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공동체는 회복되고 점점 더 하늘 도성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발은 태초부터 이어져 온 진리를 통달한 것처럼 과시하면서 욥을 악인으로 지정하고 악인의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소발은 악인의 운명이란 잠깐의 성공이다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이 아무리 이 땅에서 승리한 자처럼 성공하고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즐거움은 잠깐 동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번영해서 하늘같이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추락할 것이고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우상숭배와 탐욕에 사로잡혀서 선량한 나봇이란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보시고 이세벨을 심판하셨는데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되는 처참한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큰 바벨론을 건설했다라고 교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위를 한순간에 빼앗으심으로 그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풀을 먹는 7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이 소발의 주장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적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감동을 받게 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의 혹시
악함이 있는지 경계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에서 지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악인들이 맞이한 비참한 결과를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세벨과 같이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빼앗고 마음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혹시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던 내가에 따르는 자만심과 같이 심한 교만병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그들의 비참한 결말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이킬 때 바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악하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의 이마에 죄인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약함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소발은 악함의 결말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신에게 바르게 적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헛된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다면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인에게 적용하려 들면 이것은 매우 예의 없고 교양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조롱하는 말이 됩니다. 상대방의 인생을 어떻게 똥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와 대화할 때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구박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금과 같은 시간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팔과 다리가 없이 작은 왼발과 거기에 발가락이 2개가 전부인 신체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비영리단체인 Life Without Limbs라는 사지 없는 사람들이라는 재단을 만들어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목회자들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자녀를 사랑으로 밝게 키워서 팔과 다리가 없어도 스케이트보드에 몸을 싣고 노는 모습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호주 방송에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살이 됐을 때 비로소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손가락질과 놀림 때문에 괴로워서 8살 때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고, 10살 때는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몸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의 부모님은 닉에게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닉 부이치치는 15살 때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자신이 팔과 다리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경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자신을 향해서 틀림없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면서 그는 15살의 나이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변화가 되어 평생 없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며 도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금과 같은 말로 자녀와 대화하고 위로할 때 자녀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을 똥이라고 폄하하지 말고 금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함께 금과 같은 인생을 빚어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사업체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소발은 계속해서 욥을 악인으로 몰아가며 악인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잠깐이다, 똥과 같다, 꿈과 같다라고 압박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는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즉 악인은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은 무너진 집터에 앉아 있는 이 욥에게 다시 예전과 같은 회복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욥의 자녀들까지 언급하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욥을 더욱더 짓누릅니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11절입니다.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소바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욥을 악인으로 정죄하다 못해 이미 죽은 자녀들의 아픔까지 소환하며 욥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말을 가지고 악인의 운명을 욥의 운명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이란 사실과 전혀 다르게도 완벽하게 퍼즐을 맞춰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자신의 말로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고 욥을 교훈해서 회개하겠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독설로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마귀에게 노출되어 악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시도록 구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의 말씀을 계속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 바꾸기 5개년 계획, 남편 바꾸기 경제개발 5개년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바꿔야 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바꿔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을 소망하고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들께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상대방의 의견을 똥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의도를 살펴보고 금과 같이 듣고, 오늘 제목과 같이 십자가 앞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은 회복되고 학교와 우리의 사업도 점점 희망이 싹트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